그 일이 누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어서 들었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처럼? 저 구리뱀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그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도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숨으면 돼요. 단순히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 것을 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무게,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뒤에 숨는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이 싸우시니까 어떻게 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과 이 처지와 이 진짜 괴로운 이 아픔을 누구에게 내려놔야 돼? 예수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선과 악의 대쟁투의 프레임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뭐예요? 선과 악의 싸움의 표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한테 말해요. 형님들, 아니 이 할례받지 못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비방하는 사람을 형님들 왜 가만둬요? 내가 잘못했을 때 형 나 때렸잖아.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러고 왜 쟤는 더한데 쟤는 그냥 둬. 형님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님 조용히 해. 형들한테 얘기해도 안 되니까 더 높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뒤에서 형이 와서 너 큰일 날라고 그래.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지휘가 누구한테 얘기해? 사울한테 얘기해. 근데 사울이 누굴 데리고 오라고 그래? 다윗은 16에서 18, 20살이 안 된 젊은 소년과 청년 그 사이. 얼굴이 빨갛고 예쁘장했대. 근데 그 다윗이 사울한테 불려 와서 이 사울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어떻게 왕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만두겠냐. 이 사울도 뜨끔했을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수하의 장군들도 다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리고 기가 팍 죽어 있었는데 너 진짜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야? 양칠 때 사자의 입을 찢었대요. 곰의 움켜쥐면서 자기 양을 지켰대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팡이와 또 이 물매로 그 양들을 돌봤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경험을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골리앗 중이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느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조용히 하고 가만히 서서 뭘 하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만 있으라고.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 골리앗 같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고 두 발에 힘을 쥐고 어떻게 일어나서 그 골리앗에게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일어날 때가 있고요. 네? 어떨 때는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윗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다윗의 마음에는 뭘 줬어요? 저 의군을 주셔서 그 의군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너희는 뒤로 빠져. 그리고 그냥 서서 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봐봐.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같은 문제,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능동적으로 그 일에 개입해서 고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믿음이 더 좋을까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출애굽기 이 14장 14절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이 이것만 하면 뭐예요? 이제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일어났을 때 다윗에게는 뭐예요? 의분을 품고 분연히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 순교자들이 많이 있나요? 예. 하나님은 막 죽이겠다는 듯 가서 말하라고 주는 거예요. 요나가 왜 가기 싫어했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보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라 갔는데 가서 전하다는 어떻게 돼요? 맞아 죽을까? 진짜 맞아 죽은 사람 있나요? 스데반은 그래 맞아 죽었어. 사도 바울도 다른 죽은 사람을 살렸던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베드로.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단면을 보면 그 단면이 원칙처럼 받아들이고 그 단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 편한 대로,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래 그러고 있고, 어쩔 땐 자기 기분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 다윗처럼 9년이 일어나서 싸워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있어. 그러면 언제는 일어나서 싸우고 직접 나가고, 어느 때는 가만히 서서 뒤로 물러가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일까?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좋은 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여행을 하다 보면 해안을 따라가면 길이 뭐 거의 해안가에도 절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해안 쪽으로 가면 그 바다랑 가까운 데일수록 길이 어떻게 해요? 해안선을 따라가는 그 길들은 좀 편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관령 내륙으로 들어올수록 뭐가 높아요? 산이 높고 고개가 높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 거기에 고속도로가 나는데 거기는 제한 속도가 몇인지 아세요? 110입니다. 다른 보통 그 고속도로는 1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왜냐하면 길이 걷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거기도 산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길이 이쪽 동해안이나 이 강원도로 넘어가는 길보다 훨씬 길이 좁습니다. 좋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면 편안한 길로, 넓은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센 땅이 그 가나안 서쪽을 해안을 따라 올라가기가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이 바로 나오는데 거기는 홍해도 없고 막힌 것이 없는데 이쪽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굳이 건너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블레셋이 덤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겁먹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뭐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놔뒀다가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녹아내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은혜 받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불러냅니다. 그리고 홍해로 굳이 데려가십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뭐예요? 절벽이 있는. 그리고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이제 갇혔다. 이제 막다른 그 곳에 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걔네들을 좀 본때를 보여주고 다시 잡아올 수 있겠다가 애국 군대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 문제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싸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요나단이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뜨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저
성을 치러 올라갈 때 저기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올라가고 딴소리 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올라가는데 뭐라 그래요? 한번 와봐 이렇게 하다가 노나다 안 하고 둘이 거기 가서 싸우니까 성이 흔들릴 만큼 큰 일이 나. 2명의 특공대가 그 성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제서야 이 움츠렸던 누가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만히 거기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제일 분명한 것은 이 싸움에서 다윗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모세나 다윗은 이 싸움이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리고 다윗이 일어난 것이나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나 둘 다 뭐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는 은혜가 돼요. 죽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오래 살아야지 100년 되는 이 인생이 우리에게는 전부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모세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일어날까? 일어나서 서 있을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찾는데 그 사람들 모세와 다윗의 두 사람들의 공통된 것은 뭐예요? 서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나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다. 제가 오늘 주 안에서 잠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잠드는 그 잠듦은 뭐예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가나 서 있으나 그 두 믿음의 조상들의 행동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가만히 서서 지켜보자고 하는 모세도 믿음이 있었고 내가 내가 골리앗에게 가겠다라고 일어나서 분연히 그 두려움을 떨치고 골리앗에 나가는 다윗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것도 알았고 블레셋의 적군이 앞에 있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열 재앙이 내렸지만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당장 애국의 군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군연이 일어나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방법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의지고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없어요. 그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사실은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내가 잡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가라한 그곳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 그 믿음 놓지 않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지금 출애굽기 14절의 원칙에 입각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구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마귀, 선과 악으로 구도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그것을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제대로 잘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머리에 죄를 쓰고 옷을 찢고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소리 하나 갖고 이 18만 5천 명인가요? 17만 5천 명. 그 아람의 군대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뭐 텐트고 먹을 거고 금은 노량물이고 할 거 그대로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는 막 아기를 잡아먹고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그랬는데 문둥병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왕에게 연락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내일 이 밀가루가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그것이 내일 되면 껌값 될 거야. 그랬더니 그 장관이 막 비웃으면서 내 손에 장을 치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너 내일 죽을 거야. 어떻게 돼요? 그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벌써 다 퍼진 거예요. 아랍군에는 도망갔고 금은보화는 있고 먹을 것도 넘쳐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장관은 뭐예요? 이거 속임수는 어떻게 해요? 문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켜서요? 나가다가 밟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도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누가 싸우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싸우도록.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일어서서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면 돼요. 그리고 일어서서 서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서 있으면 돼요. 순종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지키는 거,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생명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 구원을 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되게 하시고 또 다윗처럼 때로는 믿음으로 적장을 향하여 나가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저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받은 당신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봄에 생명이 움돋는 이 기운을 우리에게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는 당신의 자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